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15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괄목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한 세기 동안, 즉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한 세대 30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맛본 거죠. 이런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다. 2차 대전 때에 쓰러졌던, 1, 2차 대전 때에 쓰러졌던 독일이 경제 대국으로 쓰고 유럽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은 이 라일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이 두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두뇌들이 잘 모여서 활용을 해서 튼튼한 나라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측정할 때에 이 과학 문명 발전을 시킬 때도 IQ가 좋다, 이 IQ를 많이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 지수,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IQ 검사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IQ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IQ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어떤 낭패지요? 공부만 잘하면은 뭐 도덕적으로 해이해도, 좀 실수해도 뭐 그런 데서는 쉽게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대학도 이렇게 서열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다니면은 술 먹고 막 이 난장판을 부려도 너 어느 대학 다녀? 경찰에 불려가서 야 인마 그 대학 다니면서 이런 짓 하냐, 나가라고 그냥 훈방으로 가는데,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대학 다니면은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술 처먹고 난리냐, 이러면서 많이 지어받고 이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회 문화의 전체에 흘렀던 겁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나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이 죽겠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살아요. 애를 낳아봐야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같이 고생할 바에는 낳지 말고 나 혼자만 해도 올바로 살자. 올바로 산다는 그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병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1위 교회들이요, 10대 안에 들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단일 교회라서 최근까지는요 7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발달했고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생활 면에 있어서는 많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이게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원한이 없는데 여자를 그냥 죽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여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병들어 갔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IQ를 많이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감성,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능 지수는 좋은데 감성 지수는 많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IQ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는 EQ라고,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해서 감성 지수, 얼마나 마음에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창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직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돌아보니까 IQ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감성이라는 거예요. IQ가 아니라 감성의 약자를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해서 그 약자를 EQ라고 그럽니다. EQ. 감성 지수 잘 아시죠? 이 감성 지수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머리가 좋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형모소, 교도소에 가보면은요, 거기는 IQ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머리로 뭐 하죠? 다른 사람을 사기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는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형무소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IQ는 높은데 EQ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지수는 좋은데 감성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성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도, 인생이 주어진 행복도 감성지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감성지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이 잠언서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잠언서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삶은 머리에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 사회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머리에 대한 생각, 이렇게 IQ만 좋으면 모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궁전에서 좋은 음식을, 궁궐 같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는 초가상칸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4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생기니까.
잠언서 23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 여태까지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들은 뭘 연구하죠? 지식이 많아서 뭘 연구합니까?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그 원리를 깊이 연구하면서 과학적인 발명을 해내고 이론들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 있는 것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결국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삶의 행복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길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아무리 절망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히 안다면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이 우리 자연 세계 속에서 보면, 물을 보면은 배울 게 참 많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높은 물 속에 있는 거기에서 밑으로 톡 떨어질 때 그 낙차 에너지가 많죠. 떨어질 때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죠? 프로펠러를 돌려서 수력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자연 이치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건이 떨어질 때에 그 낙차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거대한 낙차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목숨을 끊어버릴 만큼의 강한 의지가 인간한테 나타나잖아요.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위기가 있고 절망을 느끼면은 그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생깁니다. 유럽을 가보면은, 특별히 네덜란드는 바다보다도 땅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 치면서 이 물이 해일처럼 덮쳐버리면 마을 전체를 다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 마을이 잠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다가 그 파도와 바닷물과 싸웁니다. 뭘 하죠? 뚝을 샀습니다. 저수지처럼 뚝을 쫙 쌓아가지고 그 물이 마을을 덮치지 못하도록 해서 장관을 이룹니다. 네덜란드 여행해 보면요, 정말로 좀 신기해요. 마을은 이렇게 낮은 데 있고 바닷물 높은 데 있습니다. 뚝을 세워놨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셈을 얻는 거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할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위스도 가보면은 거기는 정말 못 살았던 나라거든요. 산간 지역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관광
산업을 일으켜서 그 높은 산에 엘리베이터 달고 또 기차로 이렇게 로프식으로 해서 철컥철컥 하면서 톱니바퀴를 달아서 돌리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기차가. 이건 평지를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절망 속에 희망의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낙차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사법고시 시험 떨어졌어요. 절망입니다. 그나마라도 연애했던 아가씨가 자기 청혼을 거절합니다. 이거 인생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 하면 다시 한번 몸부림 쳐보자. 여자도 떠났고 인생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인생 이번에 시험 한번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만에 그냥 매달려서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생긴 낙차 에너지를 창조 에너지로 전용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그냥 여자한테 애원해가지고 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열정, 그 힘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문명은 이 이룰 수 없는 절망을 느낄 때 새롭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인생살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고난은 늘 유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그냥 고난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새로운 것들이 막 개발이 되잖아요. 시편 119편 71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다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매달립니다. 극복하는 거죠. 대부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 다 한 번씩은 절망을 느끼고 실패를 했던 기업가들이에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재기하잖아요. 새로운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단계가 그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 지혜로운 마음을 어디로 가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몸부림치세요. 그럼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 갖는 것, 말씀 속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죠. 진정성이 있는 것.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정직하지 못해. 진실을 좋아하지만은 막상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건요 늘 제가 사진을 보면 알아요. 사람은 참 진실을 찾는데 사진에 증명사진 딱 나오는데 점까지 나오면 이 사진 잘 못 나온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 잘 나왔죠? 내 얼굴은 점이 있지만 사진에는 점이 없는 사진 보면 그 사진관 참 사진 잘 찍는다고 그래요. 그러죠? 자기 자신을 리얼리티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요 싫어해요.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얼굴 형태로 나온 것, 오늘날 말하면 포토샵이라고 하죠. 포샵이라고 그러죠. 그냥 필름 속에 자기 얼굴에 있는 것들 다 주름살 지우고 점 나오는 거 다 지우고 뽀얗게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는 사진. 참 잘 나왔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진실을 좋아하지만요 막상 진실을 드러내면 싫어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것. 잠언서 2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하는 것. 그러려면 뭐죠? 내 마음속에 거짓된 자아를 깨트려 나가는 거죠. 거짓된 자아를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엔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 불빛 밑에서는요, 옷에 무엇이 이렇게 묻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닦아버렸으니까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낮 12시 떼약볕 밑에서 보면은 샅샅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흠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흠이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올바로 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순된 것들 자꾸 들추어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더 느껴지는 게요, 왜 이렇게 자책감이 많이 들까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깜깜 좀 촛불 아래에서 옷을 보세요. 뭐 더러운 것이 잘 보이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낮 12시 떼약볕 밑에서 보면 샅샅이 다 보이듯이 얼룩진 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훤히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죠. 시편 51편 3절에 다윗도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통곡을 하잖아요.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다 토해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냐,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무릎 꿇는 거죠. 그럼 하나님 뻘버려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보실래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전 이 로마서 7장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습성들, 자기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들, 죄성에 대해서, 모순성에 대해서 샅샅이 다 드러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약 55세 중심으로 전후입니다. 63세에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말미 아니겠어요?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29세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허우적거리며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던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냐.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나는 그 사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야지. 그런데 그만 보면 괜히 가만히 발짱 끼고 싶어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 사람 얼굴 바라보는 순간에 너 혼자서 고생해봐라 그러고 뒤돌아서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하다는 말은 레치트맨이잖아요, 영어로. 언어를 보면은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하나님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누굴 의존하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바보처럼 그래야 돼? 이게 머릿속에 먼저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딸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럽니다. 양보를 해라. 네가 손해를 봐라. 그럼 돌아오는 소리 똑같아요, 둘 다.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바보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목사의 두 딸이야. 네가 원하든 안 하든. 왜 목사 딸은 그래야 돼? 인간인데.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몸부림친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만들어 준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네가 올바로 양보하지 못하면 돌아온다? 목사의 딸이 왜 저래? 그럼 누굴 욕먹이겠냐? 아빠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다. 야, 네가 손해봐. 네가 손해봐. 그게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계속 가르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용납하고 네가 용서를 해라. 신앙생활은 딴 거 없다.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보고 하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사신 말씀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며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려고 살면은 하나님 그걸 지켜보시잖아요. 네가 왜 손해보냐 내 아들이. 내가 보상해 줄게. 나 때문에 네가 손해보는구나. 내가 너 손해보는 거 다 채워줄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자꾸 말을 하세요. 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야.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자꾸 그러면 그 말을 다 듣잖아요. 무엇보다 누가 듣지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잘 아는 말씀 뭐죠?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그죠? 다 들으신다.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신 하나님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에요. 세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행복은 비교하지 않을 때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면 이게 항상 걸리죠. 예수 잘 믿지 않는 인간들이 형통해처럼 보이는 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이래 살면 안 되지라는 그 자각 정세가 일어나요. 그때는 빨리 이렇게 자각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잘 살다가 괜히 가가지고 남하고 비교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한국에는 아파트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떠난 지 벌써 시카고 온 지도 7년째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그 당시에 20년 전에 보면 아파트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목돈 돈을 잘 개를 들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해가지고 24평 사는 아줌마가 35평 아파트를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전화질하는 거죠. 친구한테 나 35평 아파트 산다. 그러면 24평 사는 친구들은 다 부러워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런데 저녁 가면 딱 보니까 자기 동기한테 전화하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 친구한테 더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지 하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 한마디가 그럽니다. 야, 이제 겨우 35평이냐? 50평은 살아야지. 우리는 50평에 사는데. 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비교하니까. 행복은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망할 건데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세요.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말을 툭툭 잘못 던진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 보면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거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런 말들. 좀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을 그것밖에 못해. 이런 것.
그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난 뭐야? 저들은 봉사도 안 하는데. 이런 게 비교되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주를 위해 선신하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서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뭐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23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18절은 17절 하반절을 읽어야 돼요. 17절 하반절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주무시는 목사님을 깨웁니다. 돈이나 귀중품 다 내놔라. 목사님 벌벌 떨면서 장롱 속에 있는 돈과 귀중품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했더니 왜 이것밖에 없냐고. 제가 실은요 목사인데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강도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요새는 목사들이 더 돈이 많다던데 왜 돈이 없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부만 그렇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기껏 해야 10%도 안 되는 돈 많은 목사님들은 90%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랬대요. 강도가 다음부터는 돈 많이 모아놓으라고. 목사가 돈을 많이 모을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떨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강도 앞에서 벌벌 떨면서 기둥 다 내어놓고 강도가 도망간 후에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강도 앞에 벌벌 떠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떨면서 살았다면 내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문제 앞에 이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 잘 가지셨어.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모든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케 하고 흔드는 악한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